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본문의 내용은 예수께서 마귀로부터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것은 몇 줄 되지 않는 짧은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무섭고 거대한 전쟁의 기록입니다. 이 싸움은 모든 인간, 예수 이전과 당대와 예수 이후의 모든 인간의 사활이 걸려있는 인간을 위한 예수의 대리전입니다. 만약 이 싸움에서 패배하면 인류는 무서운 죄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승리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놀라운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은 실로 무섭고 치명적인 일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내용은 먹는 것을 필두로 하는 육체와 그 육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달라는 육체의 생존을 위한 아우성입니다. 이 시험은 무섭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할 때는 언제나 결정적이면서도 동시에 취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결정적이라도 취약하지 않으면 잘 공격하지 않고요. 또 취약하더라도 결정적이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시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을 지향하는 속성은 대단히 취약해서 금방 말려들고 마는 부분이면서도 일단 말려들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무서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고 정언합니다. 여러분 며칠이나 굶어 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굶은 상태입니다. 줄인다는 것에 사람들이 얼마나 취약합니까? 우리는 세 끼를 먹는데 한 끼만 걸려도 배고파 죽겠다 그런 말을 쉽게 합니다.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서 담을 안 넘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흘을 굶으면 담을 넘는 사람들도 있다가 아니라 사흘을 굶으면 안 넘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담을. 우리는 이걸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3일을 굶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설사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없어서 굶은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금식 기도를 했을 때 5월 중순의 초여름이었습니다. 한 3, 4일 굶고 나니까요. 산에 눈앞에서 흔들거리는 풀잎들이 그렇게 먹고 싶고 예뻐 보이고 맛있어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걸 뜯어먹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게다가 금식이나 다이어트 등으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의 공포감과 초조함이 함께 이 상승작용을 하게 되면 거의 정상적인 사고력과 통제력을 잃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속담이 틀리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3일을 굶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담을 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더 무서운 것은 이 유혹의 주제가 인간에게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강렬한 충동 앞에 노출되면 쉽게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일단 무너지면 인간의 존엄성과 영성의 모든 빛나는 것들이 일순간에 철저하게 황폐하게 되고 맙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열왕기하 6장 26절에서 29절에는 포위된 성 안에서 굶주린 여인들이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폐륜 이상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일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도 빛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자랑하는 인간 존엄성의 최후의 보루인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견고한 노성벽이 여기 굶주림 앞에 아주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질 뿐만 아니라 철저히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서 간직한 인간적인 속성의 치명적인 급소를 얼마나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이 시험 앞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한 소식들은 바로 이 마귀의 시험에 걸려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서부터 스스로 타락하여 방탕한 데 이르기까지, 그리고 육체적인 파괴에서부터 영적인 황폐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폐괴와 광포와 타락은 여기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이 위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 개인에 따라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의 유혹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혈기를 부리고 무분별하게 분을 내어 참지 못하는, 그래서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의문이지만, 혹 어떤 사람이 결점을 찾기 어려운 충실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쉽게 정죄하고 경멸하는 교만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취약점을 노출시키고 마는 것이 인간입니다. 마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시험할 때 사람마다 다른 바로 그 약점들을 집중 공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시험의 문제는 다릅니다. 배고픔의 시험의 문제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의 주제는 모든 인간이 공통적인 급소입니다.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취약성의 시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문제와 상관없을 수도 있으나 누구도 이 육신의 문제와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토록 무서우면서 동시에 그렇게 허약한 급소를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은 간담이 서늘한 일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시험을 받고 있고 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육신은 소극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요구를 하지만 적극적으로는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배가 고프면 간절히 먹으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허기가 충족되면 금강산을 보고 싶어 합니다. 걸으면 피곤하다고 말을 탈 것을 요구하지만 말을 타면 하인이 끌어주기를 고대합니다. 루이지 꼴란이라고 하는 위대한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이 사람이 디자인한 이 사람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이 손목 시계를 이 손등 쪽으로 차지 않고 이쪽 옆으로 차게 하는 거예요. 시계가 이쪽 옆에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 루이지 꼴라니의 대표적인 디자인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디자인이 왜 그토록 환호를 받았나 하면 사람들이 시계를 볼 때 두 가지 동작을 하죠. 손을 들고 돌립니다.
그 중에 한 동작을 없앤 거예요. 뜨면 바로 보이더라. 이 시계가 그토록 찬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웅변합니다. 시계를 보는 단 2개의 동작 중 하나를 아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며 육신의 속성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잠언 1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영성의 황폐입니다. 이 시험에 빠져서 눈과 귀가 어두워지면 육체의 삶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사람들은 육신으로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며 영성의 배고픔이 해결되어야 비로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는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고 냉담해집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토록 명백한 예수에 대한 진리를 충실하고도 유감없이 보여주고 증명하고 설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미동도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토록 중요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들이 그토록 둔감한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쾌락으로. 교인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이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에 가려다가 마음이 졸여서 못 가게 하는 찰싹거리는 무수한 종류의 작은 파도는 모두 이 종류의 시험입니다. 배고플까 봐, 굶을까 봐. 이러한 허점은 인류 전체에게, 그리고 일반인이든 하나님의 귀속이든 권속이든 모든 사람에게 무서운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구원은 있을까요?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물어야 합니다. 날카롭고도 파괴적인 사탄의 무자비한 공격을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대응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단 일격으로 적을 무력화시키는 통쾌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의 모범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무수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예수의 시험과 승리의 기록을 성경이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응을 살피면서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주께서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단지 방어하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마귀를 공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응이 단지 너 아니다, 싫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떡덩이를 만들 수 없다고 버티신 것이 아니라 대신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선언은 두 방면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마귀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고발하여 사단의 시험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로 인간의 삶이 갖는 위대한 긍정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귀의 허위성과 기만성을 고발해야 됩니다. 육신의 요구가 보채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묵살하거나 피하거나 단순히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으로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점 때문이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비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겨낼 수 없는지 아십니까? 끙끙 참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맹목적인 인내는 그 한계를 너무나 쉽게 드러내고 말 겁니다. 먹지 않는 것을 성공적으로 견뎌낸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는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람의 인내는 이 싸움의 도구가 될 만큼 강력한 것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내를 믿어서 안 됩니다. 참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육신의 요구는 거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배고픈 게 죄입니까? 먹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일상에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들이 늘 향기롭고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욕구도 나쁜 건 없고 죄가 되는 건 없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은 확실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물에는 불필요하거나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는 일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실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직면할 때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 말은 사단아 나를 속이지 말라. 너는 나에게 오직 육체의 삶을 위하여 떡에 집착하라고 종용하는 거다. 사람이 사는데 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도 안다. 그러면 나는 떡을 만들고 그리고 떡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떡은 나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들 중 하나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다.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말라. 그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선언을 할 때 그것이 마귀의 유혹을 방치하는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 있는 한 그리고 비진리에 얽매여 있는 한 사단은 우리를 계속 유혹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시험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그것을 고발하여 시험 자체를 파괴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중단시켜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위대한 선언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곳에 확고한 선을 내시고 또 사탄의 간교한 속임수를 추적하여 파괴하는 위대한 영적인 성경의 진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공격적인 예수의 선언이 말해주는 더 큰 진리를 저는 아직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진술의 적극성은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일에 성공하여 단지 죄악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선하게 살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의 공덕으로 죄과의 업보를 공제하는 일에 매달립니다. 죄의 빚을 갚아 죄의 대차 대조표상의 수치를 제로로 만들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정말 정직한 사람들의 정신은 이 소박한 소원마저도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자기 속에 있는 타락한 인간성과 항상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최선의 성공은 다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면하는 수준에 그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선언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의 선언은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에 따르면 사람의 목표는 어떤 나쁜 것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것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할 때 성도는 사탄아, 네가 나를 떡에 매달리게 하지만 나는 그것을 뿌리칠 뿐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나는 그분의 떡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할 수 있다. 나는 전 우주의 창조자인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소망을 행할 것이다. 나는 인생에 하나님의 손익계산서에 위대한 이익을 남기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고, 주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2배로 남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행합시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익계산서에서 무한한 가치와 이익을 남길 영광스러운 소망에 충만해 있다. 우리의 꿈은 단지 죄를 짓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 죄악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위력 있는 선언을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선언의 정추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만일 동물의 일이라면 과연 먹고자 하는 본능대로 살아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즉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무엇이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성의 욕구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것은 신적인 것, 신성에 대한 강렬한 목마름입니다. 사람은 신적인 무엇을 언제나 추구하고 그것을 간절히 찾습니다. 세상 어떤 오지에도 저들 나름의 종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치유할 수 없는 종교성입니다. 그들의 수행의 집요함과 무서움은 인간의 영적 목마름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갈멜산상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몸을 칼로 상해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자녀를 몰래기에 불살로 바치는 이방의 우상 종교를 금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교의 공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가락 마디를 태우는 연지, 스스로 온몸을 태워드리는 소신 공양도 있습니다. 종교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람들의 헌신의 치열함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육체와 지성과 영성이 있는 인간, 사람이, 이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육체의 요구에 집중하라는 사탄의 시험이 가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육체와 지성과 영성, 특히 영성 중에서 신성에 대한 목마름의 좌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배부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세상에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인간은 절대로 먹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이 미명에서부터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사람에 대한 대안이 못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다면 모든 거짓 가르침은 사람은 비참한 공경, 이 거짓 가르침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왜 저토록 철저하게 실패한 줄 아십니까? 오늘 2019년 현재 전 세계에 남아있는 공산주의가 있습니까? 저들의 공산주의 이론의 근저에 사람을 단지 물질로 보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사고는 반드시 사람의 진정한 속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힘이 센 권투 선수는 절망하거나 비틀거려도 믿음 있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배부른 자는 피곤해도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쉬이 오류를 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대저 명령은 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사야서 30장 2절 21절 말씀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의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 길로 행하라 할 것이라. 그래야 성도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살 것이라. 예수의 산다는 단어는 세상에 사용하는 산다는 단어와 그 의미와 값이 다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의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께서 산다는 말씀을 쓰실 때 한 번이라도 진정한 삶, 영원한 생명을 잊으신 적은 없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사는 것은 영생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해진다는 의미에서 잘 살 수 있고 바르다는 의미에서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잘 사는 것도 바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주께서는 그 삶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너는 하늘을 우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인생의 의와 악에 관한 관심보다 더 큰 관심을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 앞에는 무가치합니다. 바로 그분이 목숨을 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최대의 기능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잘 살고 바로 살고 부유하게 살고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날마다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위대한 말씀을 늘 기억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